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 이 바울된 사울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난 시간 이 바울된 사울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왜 그토록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두 가지였는데요. 그의 아집과 그가 가진 유대교의 잘못된 전통이 그 하나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못 분별한 것이 교회를 핍박한 이유였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 나사렛이라는 시골에서 자란 예수님이 결코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일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잔해하게 한 이유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사울이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읽은 3절은 예수님이 그에게 빛으로 찾아오심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폭행자로서, 때로 박해자로서, 때로 죄인 중에 괴수로서 주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기적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은 고민을 하셨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사울을 바울로 부르시기까지 하나님께는 참 많은 고민이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하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사울을 부르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고민하셨다고 하는 것은 사울을 부르시는 그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입니다. 핍박자인 사울을 불러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야 하는데 어떻게 그를 부를까? 어느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불러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아마도 하나님은 그 일을 두고 많은 고민을 하셨으리라는 겁니다. 때로 사울이 바울 되기까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핍박자이기에 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은 핍박자이고 사울은 주의 교회를 잔해하고 멸하려 한 자이기에 비록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하시려는 계획은 있지만 쉽게 부를 수 없었던 것이 그에게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더 깊이 느끼도록 한 겁니다. 유대교에 대한 열심으로 주의 교회를 잔해하려 한 만큼 이제는 주의 교회를 위해서 더욱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 시기를 저울질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교의 현장에 내어 보내기도 하셨고, 또 어떤 때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할 때
그 선봉에 세워 보시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는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도, 또 예루살렘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질 때에도 사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때로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도 인생인지라 마음에 찔림은 있었지만 그 찔림의 때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하러 간 그때도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길이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는 주의 교회의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이기에 어쩌면 박해자의 그 삶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주께로 돌아올 때 자신이 행한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일임을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스스로 고백하기까지 하나님은 사울을 향해 길이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바울이 된 이후에 그가 이전에 행한 그 모든 악함을 내어놓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보온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그가 이전에 그토록 주님의 교회를 잔해하고 주의 성도들을 핍박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폭행자요 핍박자인 자신을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참으신 이후에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그 은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보온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사울에게는 은혜요 긍휼이기에 그 많은 은혜와 긍휼을 입은 사울을 은혜 입은 대로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시는 그 시기를 저울질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고민은 그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부를까 하는 거였습니다. 사울을 불러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야 하는데 어느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부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그것이 하나님의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 일에 가장 좋은 때가 되기까지 고민하시면서 인내하시고 참으시며 기다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이라 생각합니다. 또 아직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우리 가족들과 이웃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으리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을 향해 가지셨던 고민처럼 오늘 우리에 대해서도 또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우리 가족, 이웃에 대해서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은혜를 내리시고 부르실지, 또 어느 때에 어떤 일을 어떻게 맡기실지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 사울에게 더 충성된 사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 그의 악행과 교회를 향한 회방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 대해서도 또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인내하시고 참으시며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기에 그 때를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때로 우리 마음의 이 조급함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때,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우리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때, 그 가장 적합한 때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때에 은혜를 주시고 가장 알맞은 때에 돌이키게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 마음의 조급함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양인데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우리 2절은 지금 자막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아름답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사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주의 성도들을 결박하러 가는 그 도중에 그를 부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기를 가진 위협이 등등하여 주의 성도들을 결박하러 가는 그때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시는 그때로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쩌면 주의 성도들을 향한 위협과 살기가 가장 등등한 때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로 여기시고 사울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울을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 음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이 음성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 하나는 그동안 사울을 향해 가지신 예수님의 이 섭섭한 마음이 담긴 음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아집, 잘못된 전통,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섭섭한 마음, 그 섭섭한 음성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도 사울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이기를 바랬지만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것에 대한 섭섭함이 담긴 음성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음성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담긴 음성이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내가 너를 오래 참고 기다렸다가 이제야 때가 되어서 너를 부른다고,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노라고, 그동안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음성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또한 이 음성은 사울을 향해 너는 지금까지 나를 회방했던 회방자요 핍박자로 살아왔지만 이제 더 이상 회방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음성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핍박자요 폭행자요 박해자가 아니라고, 그 삶의 종결을 선언하는 음성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음성은 너는 내 백성들을 결박하러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결박하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선포가 담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사울이 예수님께 결박당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주의 성도들을 결박하러 갔지만 오히려 그가 매임을 당했고, 사울은 주의 성도들을 붙들러 갔지만 오히려 그 자신이 예수님께 붙들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1장 1절 상반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그는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매인 바가 되고 예수님께 붙들린 바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이 음성이 사울을 예수님께 매이게 하고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사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 음성 속에는 바로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매여서 바울이 된 여기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사울 같은 사람이 예수님께 매인 바 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회방자였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바 되리라고 누군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사울이 예수의 종 나 바울이라고 고백하기까지 누가 그 일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만의 오묘하신 섭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만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통해서인데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된 사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하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로 예수님께 매인 바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종이나 가축에게 그 소유권을 표시하는 이 도장, 낙인과도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하심으로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께 매인 바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의 일에 사용하시는 일에나 믿지 않는 가족들을 부르시는 일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만의 오묘하신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주의 일에 어떻게 사용이 될지, 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주께로 돌아오게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계획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와 계획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뿐이고, 주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다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계획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일에, 또 주의 일에 사용되는 일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이 바울 되어 그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고백을 하기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계획과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다 그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시는 모든 일을 은혜로 행하십니다. 때로 주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울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실 때 그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은혜로 인도하시듯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은혜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계획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하며 나아가야 하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계획 고백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